분노와 원망. 화가 나면 누구나 그 감정을 참기 어렵다. 옛날 선비들조차 사람의 감정 중에서 분노가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성리학의 창시자 주자도 나의 기질상의 병통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 며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슐처 조윤재의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중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혹은 반복되는 좌절 앞에서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였던 주자조차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은 사람도 쉽게 다스리지 못하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거나 소중한 것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면의 경보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는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하느냐에 있습니다. 적절히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분노가 시간 속에서 숙성된 형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불공정하다고 느낀 경험,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때 원망이 자라납니다. 원망은 분노보다 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되씹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원망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려 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분들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나 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내면으로 숨어들어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비로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감정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 행동이 건드린 여러분 내면의 상처입니까? 때로는 현재의 작은 자극이 과거의 깊은 상처를 건드려 과도한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내가 진짜 화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폭발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폭발은 관계를 파괴하고 억압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건강한 표현이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느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거나 깊게 호흡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격한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려면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상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배우라고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는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분노는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는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원망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상담가와 함께 나누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치유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의 분노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감정 뒤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갈 때 공동체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화와 원망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은 스스로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분노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